히브리어로 원 창세기 강해 201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28장에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곳에서 해가 졌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졌다라는 것은 날이 어두워진 거죠. 요즘같이 불빛이 없기 때문에 해가 지면 정말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숙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해가 져서 유숙할 곳을 찾았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야곱이 잠 자려면 어디 내가 잘만한 곳이 있을까? 아마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없으니까 그곳에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을 거예요. 해가 졌다라는 것은 뽀 쉐메시입니다. 뽀는 처리하다, 경영하다, 들어오고 나가다 그런 뜻이고 쉐메시는 해 그런 뜻도 있고 봉사자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자가 되었다, 봉사자로 경영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이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태양에는 봉사자란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숙했다. 이 거기서가 샴입니다. 이 샴이라는 것은 장소를 가리키고 또 명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샴은 이름이기 때문에 명분을 가리키고 명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일이 올바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가 되어서 올바른 일을 하며 이제 유숙하다가 룬입니다. 룬은 잠을 자다. 유숙하다는 거면 잠을 자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쉼을 얻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서 봉사자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일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죠. 그처럼 야곱은 그곳에서라는 또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곳은 하마콤입니다. 정관사 하는 바로 그 영어로 더, 티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정관사이면서 이 곳은 쿰입니다. 쿰은 일어나다.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쿰이라고 말해요. 또 죽음에서 부활했다도 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쿰은 앉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야곱이 이제 유숙할 곳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그 장소에서 바로 쿰하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돌을 취하였다. 여기서 돌은 에벤이고 그 돌이 얼마나 컸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베개를 하였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을까요? 베개처럼 옆으로 아마 이렇게 있는 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누워있기 편한 돌일 것 같습니다. 베개하고 누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에벤은 무거운 것을 가리켜 신중해지다.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일어나서 할 때 모든 일을 예전같이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또 신중하면서도 무게를 가지고 또 에벤에는 돌이란 뜻이 있어서 계명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한 돌, 바로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취하여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다, 그리고 돌을 베개하였다 나와요. 베개라는 것은 로시입니다. 로시는 우선하다, 또 정상, 꼭대기 이런 뜻이 있어서 베개하였다라는 것은 우선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였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내가 내 것으로 갖게 되고 그것으로 우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죄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두렵죠.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외롭고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힘든 곳에 있는 야곱을 찾아왔다라고 말하지만, 원어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봉사자가 되고 그것을 처리하고 경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이런 모든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선해져서 정말로 신중해지고 봉사자의 자리에서 섬길 때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우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갔을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축복을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땅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 세계, 이 우주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아침이라는 것은 뽀케르입니다. 뽀케르는 아침이란 뜻도 있고 황소. 황소는 어때? 일하죠. 일하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이 환하게 밝아오다. 이것도 아침이란 뜻이 있어요. 일찍이 일어났다. 이것은 샤캄인데, 샤캄은 일찍 일어나다 이런 뜻도 있고 잠을 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잠을 깬다는 것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빛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제 어두웠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처럼 일하러 나가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아까 말했던 그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모양이 베개로 할 만큼 아마 옆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 돌을 똑바로 세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선해야 될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 기둥은 나차보인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정시키다, 놓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세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야곱이 이제 받았던 그 말씀을 내 중심에 올바로 기둥으로 고정시킨 것이죠. 그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이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 두다, 숨이 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것을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고 그것을 이제 나의 가장 우선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의 도를 취하였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새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자리를 잡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서 눈을 뜨고 각성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 위에 돌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워져 있는 돌을 세워서 똑바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내가 우선해야 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는 것은 샤멘입니다. 샤멘. 이 샤멘은 그 시대에도 기름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마 야곱이 가져갈 재산은 돈보다도 기름을 아마 챙겨갔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부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쉐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할 때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상에 전수받는 것을 기름 부음 받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붓고 이 붓고라는 것은 야차크 야차크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쏟아 부었다 이런 뜻도 있고 부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약속을 깨닫고 이제 마음 중심에 새기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름 붓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상이 내게 이제 스며들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 하나님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게 모시는 마음이죠. 내게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곳 이름 그곳은 뭐 돌베개 베고 있던 그곳인데 이것은 하마콤 그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부활의 자리 어둠에서 환한 빛으로 깨닫고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을 내게로 영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한 그 자리 그곳의 올바른 명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이트와 엘이 있어서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이 쓸쓸하고 정말 껌껌하고 무서운 이곳이 아니라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본 이름은 루스더라입니다. 원래는 야곱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베델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냐 이것입니다. 이 성은 하이르 바로 그 성 이르는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것은 본 이름은 로시 먼저 있는 이름 지금 베델이라고 지었지만 그 성에 먼저 있었던 그 명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이름은 뭐야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원래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루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루스라는 것은 루즈란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길을 잘못 들다 또 기울어지다 이탈하고 또 왜고집 괴팍한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아무것도 야곱은 아마 자기 그곳의 이름이 루스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죠. 루스라는 동네인데 하나님을 보고 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결심할 때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였는데 원래 이름은 원래 그곳의 명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리는 원래는 우선했던 것이 무엇이냐? 길을 잘못 들고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요. 외고집이고 괴팍한 성격입니다. 그런 것들이 본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내 모습이 원래 이렇게 외고집이고 고집 불통에다가 또 괴팍하고 융통성이 없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다 배척해버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선 것이 안옥히 똑바로 다림질이 된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비뚤어진 것이죠. 비뚤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리키고 야곱이 깨닫고 발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길을 잘못 들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외길로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또 고집불통에다가 또 외골수예요. 내가 하나 이거다 하면 끝까지 밀고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내가 봐도 아닌데도 끝까지 우기는 그런 외골수고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바뀐 이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이 되었지만 원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은 이처럼 루즈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기도한 거죠. 맹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원은 나다르입니다. 나다르는 베어버리다. 베어버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과 약속할 때 도장을 찍는 것처럼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를 가운데를 잘라내서 서로 언약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하다, 맹세하다, 서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그랬는데 여기서 가로되도 또 베이다부 이렇게 베이다르 그러니까 나다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리와 연결해서 성령으로 이제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원하는데 아 내가 맹세해야지 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연결돼서 그리고 성령으로 서원하게 되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눈을 뜨게 되면서 내 모습을 깨닫고 나면서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만일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임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만일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약속할 서원하겠습니다 하고 만일이라는 단어가 배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어디든지 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셔서가 아마드입니다. 아마드는 어떤 뜻이냐면 함께 있다 이시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 서다 봉사하다 보살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이 꿈에서도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떠나지 않고 내 앞에 늘 서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봉사하고 또 나를 보살펴 주신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가는 이 길 여기서 내가가 아노키로 나옵니다. 아노키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어때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을 통해서 이 수직이 잘 맞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겠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수직과 수평을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야레크 걸음을 걷다 이런 뜻인데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게 되는 이제는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걸음을 걸을 때 이 길에서 이 길이 죄입니다. 죄
이 조투, 이 제라는 것은 이것 이런 뜻이에요. 지시대명사 이 뜻인데 여기서는 내가 실존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걸어가며 나아가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들어있고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샤마르는 보존하다, 지키다, 영적인 파수꾼을 가리켜요. 파수꾼은 우리가 재난이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살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하고 나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은 물론 야곱은 지금 아마 엄마가 싸준 작은 그 양식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주세요. 또 입으로 지금 이 옷이 헤어지면 입을 것이 없잖아요. 입을 옷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식과 옷이 주니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아칼입니다. 아칼은 먹다, 소비하다. 양식은 레헴으로 나옵니다. 레헴은 떡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레헴은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떡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을 가리키는데 이 레헴에는 바로 전쟁을 가리키고 떡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양식을 내가 먹어야 돼. 소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소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이 양식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입을 옷을 주사. 입을 옷은 라바쉬, 입다가 라바쉬입니다. 라바쉬는 집중하다, 처리하다.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쓰고는 입을 수가 없죠. 이것을 내게 가지고 와서 내가 처리해서 윗옷을 입든지 겉옷을 입든지 띠를 매든지 스스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라빠시라는 것은 입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일을 처리한다. 그런 뜻이 있고 이 옷이라는 단어가 베게드라고 나옵니다. 베게드. 그것은 이게 바가드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옷이란 뜻도 있고 가장 먼저 단어는 변절하다, 불성실하다, 또 신실치 못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옷이라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옷을 가리지 않습니까? 옷을 입었다. 옷을 가립니다. 무엇을 가려야 될까요? 내 속에 이렇게 불성실하고 신실치 못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변개하고 변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바뀌고 변하는 그런 마음, 불성실한 것, 신실치 못한 그런 것들을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옷을 입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원래 루스더라를 발견한 것처럼 이제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하는 장면이지만 그 양식과 이 옷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처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